아멘. 강한 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면서 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곳은 사무엘상 13장부터입니다. 소위 말하는 믹마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로서 그게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또 공격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러다가 믹마스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군사 동원령을 내렸는데 모집된 인원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힘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서 방관하는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작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모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좌절감을 느낀 이 사울은 그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과 병사들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나물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치러 가자 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할 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죠. 여러분, 이 순간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은요, 다윗의 그 믿음과 견줄 만한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다윗의 그늘에 이 요나단이 가려져 있지만 보면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했다라고 봐요. 이 요나단이 자기의 그 칼을 들고 자기를 수발하는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큰 성과를 올립니다.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에 압도당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이렇게 전투력이 좋은 용장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이후로 요나단은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얻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 앞에 어느 날 아웃벌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동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을 제압하여 이락 스타로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죠.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을 본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는 순간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든지 경쟁 상대로 그를 바라봤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야, 정말 나와 마음을 나눌 만한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야, 오래간만에 내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동생처럼 여겨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후 요나단은요,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지킴이가 되어주죠. 다윗이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사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이 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옹호하죠. 그리고 피신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좌절해 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또한 격려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광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까지 해줘요. 여러분, 그 말이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왕위 계승 1순위가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에게는 이런 어떤 명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그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이 변치 않았어요. 끝까지 이 우정을 지켜나갑니다. 또한 요나단은요, 늙고 병들고 무지하고 광기에 사로잡혀 온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는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죽어갈 때까지 아버지 사울 왕의 옆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죽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죽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앞두고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또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뭔가 예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싸움터에서 이제 전사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을 듣죠. 요나단은 자신과 아버지의 운명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마지막까지 군장을 갖추고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결연한 자세로 전투에 임하고 끝까지 아버지 옆을 지키다가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죠. 저는 요나단의 이 삶을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떤 말로 평가할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먼저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그 믹마스 전투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요나단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죠. 다윗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죠. 다윗의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믿음의 안목,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 요나단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정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나가죠. 요나단과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눈 다윗은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애절하게 애통해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퍼하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함께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그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요나단은요, 이 우정을 지켜나갔다 라고 볼 수 있죠. 끝으로 요나단은요, 벼랑 끝에 선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울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당시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그늘에서 이 사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지지했던 걸 처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섭니다.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치러야죠.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 있죠. 왕으로서의 사명은 또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버겁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고 견디다 못해 그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죠. 나중에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설쳐됐던 그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죠. 이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누구가 이 사울 편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 외면하고 다 사울 왕을 왕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그런데 요나단은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이 신실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 요나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 삶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요나단이 처음에 등장했던 믹마스 전투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믹마스 전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전투는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그 철기로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요,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왔지만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지지해주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지파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보고 우리가 참여하자. 그러다 보니까 600명만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요나단이요, 그냥 떨쳐 일어나 적진을 향해 돌진해 나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맹스러움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적진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블레셋 병사 한 2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이 요나단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이거 뭐야? 깜짝 놀래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미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 또 전쟁터에 나왔던 이스라엘 병사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움직여지면서 이쪽 저쪽에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웠던 거예요. 결국 힘을 더 집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울이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순간 사울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울이 마치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야 우리 크게 승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듯 그는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제의적인 금식을 명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금식의 결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금식을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 지금부터 싸움이 끝날 때까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병사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의적인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상당한 판단 착오입니다. 사울의 우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먹어야 전투를 하죠. 굶주린 상태에서 어떻게 기운을 차려서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을 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사기도 떨어집니다. 이 군인들이요, 숲풀 사이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벌꿀을 발견했는데 그 꿀을 못 먹는 거예요. 왜? 먹으면 사울이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왕의 금기를 깨고 그 벌꿀을 먹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이 금식하기로 한 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져요. 자, 금식이 끝났습니다.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군인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달려들더니 그냥 아무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도살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채 먹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한 이 금식의 명령이 이러한 부작용을, 더 큰 일탈을 부추기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기야 그냥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도살한 짐승들로 먹으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에
승리에 도취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왜지? 의심하게 된 사울은 혹시 내가 명령한 금식 명령을 누가 어긴 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그 금식 명령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제비뽑기에서 걸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걸리게 됐어요.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나의 명령을 어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흥분해서 이 사울왕이 그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제비뽑기에 걸린 거예요. 요나단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벌꿀을 먹었다고 시인을 하고는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이미 명령을 내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5절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지금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했다? 동력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왕을 막아선 거예요. 요나단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같이 인정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일을 하든 그렇게 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어찌 요나단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신실한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의 판단이었고 백성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리석은 금식을 선포했던 사울보다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인 것을 백성들이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죠. 여러분, 실로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을 썼던 하나님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사하였기에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던 거예요. 믿음도 우정도 효심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할 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믿음도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죠. 요나단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삶의 좌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영혼, 요나단과 같은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간직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